오늘 본문이 그 역대기서 가운데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두 권 가운데 첫 권인 역대기 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역대라고 하는 말은 뭐 비슷한 말이 역사라는 말이 좀 있죠. 그 역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다, 지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잇다, 이어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역대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나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역대기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다른 성경과는 좀 달리 인류의 최초 그 사람이었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539년에 있었었던 이 고레스 칙령, 즉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이렇게 고레스가 자유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그 시점까지 아주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방대한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조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에서 여러 그 역사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을 조명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역대하에서는 여러 왕들을 소개하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기서의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 전체로 볼 때 거의 반 정도의 그 분량에 이르는 그 이야기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은 20명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어떤 역사에서 벗어난 이런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제거하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다 제거하고, 뭔가 믿음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왕들만 역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을 조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 왕하고 솔로몬을 조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역사서에서는 다윗의 공적과 과실을 번갈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공적과 과실을 서로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과실은 다 빼버리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부족한 점은 다 빼버리고 그들의 장점만을 이렇게 부각해서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기서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저는 역대기서를 읽을 때 과거에 목회에 어떤 전환점을 갖게 했었던 책 중에 하나, 공병호 씨의 빈자의 생각, 부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목회의 전환점을 제가 이렇게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 어느 국가를 바라볼 때 공과 실이 있다고 하면 그 좋은 공적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과실, 그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공적을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국가는 바로 그 빈자의 생각, 빈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공과 실이 있을 때에 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고 그 사람을 새롭게 판단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부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관점이에요. 다윗의 부족한 점, 솔로몬의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거하고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유익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지던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 무너진 나라, 그리고 폐허가 된 나라, 성전이 다 파괴되어진 그 상태에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고 새롭게 뭔가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가운데 그 시점에서 굳이 악한 왕들, 굳이 어느 사람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보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았었던 그때의 그 사람, 그때의 그 시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역대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열왕기 상에서 다윗을 조명하는 것과 같이 역대기 상에서 보면 다윗을 조명하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솔로몬을 많이 조명하는 것처럼 역대기 하에서도 솔로몬을 조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역대기 상의 전체의 내용은 뭐 부분적으로 다른 왕들도 등장하고 다른 사람도 등장하지만 주요 인물은 그 당시에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이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 상을 찾아보면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기도했었던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다윗의 첫 번째 감사,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역대상 1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두 번째 감사, 금요일에는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세 번째 감사, 다 기도이면서 찬양을 드렸었던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이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첫 번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16장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블레셋에 빼앗겼었던 언약궤를 찾아올 때에 그때의 그 기쁨과 감사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춤을 추는데 그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알듯이 그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렸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찾아왔을 때에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7절에 보니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찬양 지휘자였었던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먼저 불러 모아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와 찬양하는 이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함께 따라하라.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이 찬양을 이 당시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따라하면서 계속해서 복창을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아삽과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했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되찾아왔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감사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그 여러분이 16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칸 들여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끝머리까지 한 칸 들여쓰기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전체가 다윗이 노래했었던 기도의 그 가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이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의 105편, 그리고 시편의 96편, 시편의 106편, 그러니까 시편 105편하고 시편 96편하고 시편 106편에 그 오늘 아삽과 더불어 그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찬양했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이미 부분적으로 찬양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105편의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편 105편이나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던 그 언약들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8절부터 22절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105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었던 그 언약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다윗이 찬양하는 그 찬양단을 향해서 처음에 외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루셨다. 그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과 45절에 보면 이어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었을 때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생활, 가나안 입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던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온 땅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이하게 행하신 행적을 노래하라. 처음에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메시지고, 두 번째의 단락으로 그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앞에서 노래했었던 것은 시편 96편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었던 기이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재현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장소의 원동력을 어느 한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6편 6절에서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 27절에는 약간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능력과 즐거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우월하신 창조주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으면서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시편 96편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 폐허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적인 중심지인 처소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비록 지금 패망하고 포로 생활이 다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폐허의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시편 96편과 더불어 23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현재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시리아나 아니면 튀르기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그 두 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아니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세계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한 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이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어서 세 번째의 시편을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 1절, 그리고 47절부터 48절을 그대로 인용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47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게 시편 106편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4절에 보니까 그 폐허 속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에 베푸셨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바로 그것은 현재는 어렵고 현재는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송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나 원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가 나가 있어요. 키. 왜냐하면. 번역은 되지 않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정구청 앞에도 보니까 어느 교회 1층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인가요? 카페 이름이 토브 카페? 토브 베이커리? 이게 좋은 빵집이라는 얘기겠죠. 좋은 카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일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극대화시킨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좋은 분이시고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그 앞에 언약을 맺은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폐허가 되어지고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다윗은 과거에 그 본인이 그 찬송했었던 그런 이야기, 그 고백되어진 그것들을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 과거에 찬양했었던, 다윗이 찬양했었던 그 시편을 3개를 골라서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다윗이 찬양했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이 찬양했었던, 다윗이 노래했었던, 다윗이 송축했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역대기 기록자가 바라보기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었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기이한 행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마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의 그 고백의 노래를 이렇게 재편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의 의도와 같이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 언약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